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주셨죠. 그것은 지극히 크고 또 보배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를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경건에 속한 것까지, 삶의 지침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생활 지침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 묵상해 보셨나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셨나요? 기분이 어떠하시던가요? 뭔가 뒷배경이 있으면 마음에 든든함이 느껴지죠. 뒷배경이 불안하면 걱정이 돼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생활 지침을 주셨는데 그 생활 지침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까지 해 주셨으니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이니 얼마나 믿음직한지요. 우리의 기분은 한없이 들떠 있을 만큼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집 나갔던 아이가 내가 아빠 엄마 집에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집을 나갔던 아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집에 돌아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활 지침까지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베드로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앞서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지요. 5절, 7절이 중심 문단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셨다. 이 약속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 그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힘써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줍니다. 저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속한 모든 지침을 주셨다 하셨으니 무엇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했던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하라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3, 4절에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경건한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죠. 그리고 권면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권면했나요? 더하라고 권면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더하라라고 말을 했죠. 더해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해라. 이 더하라라는 명령이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나와요. 이제 헬라어와 영어, 그리고 우리 한국말의 어순 차이죠.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가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는 동사가 오히려 앞에 옵니다. 더해라. 여러분, 더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더하라는 얘기는 이미 기초가 있다는 얘기죠. 기초가 안 닦여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닦아라 라고 말하겠죠.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요, 이 더하라는 말에는 이미 기초가 닦여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전제가 돼요. 그런데 더하기는 더하는데 어떻게 더해라? 부사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부사는 아닌데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예요. 뭐죠? 힘써라. 더하는데 적당히 더하지 말고 어떻게? 힘써서 더해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보여요? 뭔 지시를 받으면 대충 해요. 제가 부목사로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 액자를 벽에다가 걸어라 라는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액자가 몇 가지가 돼요. 몇 개가 돼. 저는 생각에 아래 기준으로 맞춰서, 아래 줄을 맞춰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 기준 맞춰서 설치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기준은 위쪽이에요. 다시 떼서 위쪽 기준으로 맞춰서 설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부교육자로서 마땅히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죠? 담임 목사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평소에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마음속에 생각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적당히 하지 말고 뭐 해서 하라?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 뭐 얘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하는데 어떻게 더해라? 힘써서 더해라. 확실하게 더하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가 뭐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여 더해라고 했나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 이런 것들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여기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이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몇 가지를 더하라고 했나요? 사실 믿음도 더하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아니,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무엇을? 사랑을. 모두 7가지예요. 그 7가지 중에 정점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하나 속에 다 포함이 돼요. 뭐? 사랑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여기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없어지고 성령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거기 그 자리에 계세요. 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계세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에 대한 나의 무엇? 반응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죠. 내가 믿지 않아도 거기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교통하신다.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보여준다?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뭐예요? 페이스예요. 믿음이에요. 명사예요. 그 믿음에 대하여 내가 보여주는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동사예요. believe. 내가 믿어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도 계시지만 그 계시는 분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believe. 영어 동사 하나를 더 든다면 trust.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의 반응으로서 믿음. 여기 믿음은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시작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반응이라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무엇? 사랑. 그 나머지 것들은 사랑 속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사랑의 속성들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속성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어떤 거예요? 지식. 사랑에는 뭐도 들어가야 돼요? 지식도 들어가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받지 않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않아 본 사람은 내가 하는 이것이 사랑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때 매우 조심이 돼요.
왜? 나는 사랑해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운 것이 싫어요. 근데 너는 매운 것을 좋아해요. 매운 것을 좋아하는 네가 나에게 자꾸만 매운 것을 먹으라고 갖다 줘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다니까? 아내의 속성이 있고 남편의 속성이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속성이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아내 그게 뭐야?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아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식이 들어가요. 지식만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지식 속에는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다 한다고 다 해주면 뭐가 돼요? 부담이 돼요. 저 남자가 왜 저래? 약간은 절제, 단계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절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아가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10억 수표 하나 딱 안겨주면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부터 줘야 돼요? 100원짜리, 10원, 1000원짜리. 작은 것부터 절제, 지식에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에 들어가는데 뭐가 또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참아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여의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네? 에이, 다음부터 안 할래? 가 아니라 또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경건. 그렇게 지식의 절제를 가지고 인내를 해주는데 예의 없이 해줘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자, 제 말에 틀린 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뭐가 문제예요? 위해서라는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내가 설거지를 한다. 그죠? 내가 설거지를 한다. 왜? 우리의 일이잖아요. 아내의 일이 아니에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면 차라리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해주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경건, 예의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옷매무새 싹 가다듬고 머리 예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다하는 것. 거기에 무엇을?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의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마음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내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죠? 생활 지침이에요. 약속은 이후에 될 일이니까. 그 생활 지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 표였죠? 너를 위한 나의 꿈, 너를 위한 나의 삶.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발등에 떨어진 뭐가?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너라는 존재는 사라져요.
그 순간 사회는 각자가 되어집니다. 각자가 되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나가 아니라 뭐부터? 너부터 먼저 생각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된다고요. 그 삶이 누구였죠? 누구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될 것을 굳이 사람을 만드시고 애써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려 했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까지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베드로의 이 권면을 마음속에 꼭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두세요. 사건이 생기면 적당하게 뽑혀 나가버릴 정도로 가볍게 넣어놓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내게 엄습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것을 더하라고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했을까요? 8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 그죠? 그냥 이런 것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오늘을 보면 거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해서 8절 9절이 앞에 5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이유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우리말 번역도 그런대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있어 뭐하면? 흡족하면. 흡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풍성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작이 돼서 사랑이라는 열매까지 맺혀지면 그게 풍성하면, 적당히 하지 않고 풍성하면,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너희로 번역했는데 주격으로 번역해도 돼요. 너희들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풍성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게으른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런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하여 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뱅이가 되고 싶으세요? 열매 없는 쭉정이만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괜히 기분 나쁘죠? 게으름뱅이라 소리 들으면. 자, 게으름뱅이는 어떤 사람? 교회 와서 날마다 사는데 누구는 머릿속에 없어요? 남편은 머릿속에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날마다 사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데 누구는 머릿속에 없어요? 아내는 자기 머릿속에 없어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저 교회 와서 살아요. 열매 없는 자예요? 열매 있는 자예요? 열매 없는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부지런한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자 같아요? 교회 와서 사니까 봉사하고 부지런하고 신앙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게으름뱅이,
열매 없는 자예요. 그의 머릿속에 아내가 자리 잡고 있고, 그의 머릿속에 남편이 자리 잡고 있고, 그의 머릿속에 성도들의 형편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쓸까?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요. 열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지식을 상대방에 대하여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뭐 해주고? 아는 만큼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 예화로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의 가까운 친척,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은 어떠했나요? 과부가 돼서 돌아온 친척을, 나오미와 룻을, 가까운 친척 어떻게 했죠? 모른 척 했어요. 먼 친척 보아스는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보살펴줬어요. 누가 게으름뱅이에요? 가까운 친척이 게으름뱅이에요. 누가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척,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부지런해요? 보아스가 부지런해요. 누가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살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공개해 주었던 그 보아스가 부지런한 사람이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다? 맹인이다. 맹인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계시다면, 시력장애인이 계시다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 맹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분이 나쁜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했어요. 그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죠? 맹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거기다가 맹인 갖다 붙이냐고.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니 그 의도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 맹인을 수식해주는 말이 밑에 있어요. 맹인이 문자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설명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다고. 어떤 설명을 해주나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맹인. 그러니까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을 잊어버린 맹인. 차라리 치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치매라는 병명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파킨슨병, 요즘 생긴 병명이죠. 알츠하이머, 치매, 요즘 생긴 병명이지 옛날에 생긴 병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나의 옛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 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해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식, 절제,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못해 나간다고. 근데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너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갚으라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조금 빚진 사람 사투리로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라? 더 해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기 싫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서 가까이 하기도 싫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엇을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얻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활 지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에다가 차곡차곡 사랑을 쌓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쌓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쌓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내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만큼 못해도 요만큼이라도 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여행을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2000년 전에 전해주었던 귀한 설교, 오늘 되새겨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 제 마음속에 옮겨주셔서 이것을 향한 열정을 꿈꾸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이 열정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 마음으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 아닌 너에 대한 사랑으로 꽃 피워가는, 그래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옛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기억이 총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